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남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했나요? 아니면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나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1장에 이어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거기서 벌인 초기 사역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시점은 그 후 약 3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출하고 그분과 화목하도록 회복시키기 위해 행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인간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수사학이나 웅변술에 뛰어난 힘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지혜, 즉 철학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일에 미숙했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복음의 참 기초를 가르치는 일은 필요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교육에 화려한 웅변술은 부적절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법은 아데네스의 전도 방법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수사학이나 웅변술에 뛰어난 힘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지혜의 아름다움, 즉 철학이나 정교한 이론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아덴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회심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감화는 오직 영적인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전도의 원리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하고 싶은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며 성경의 주제이며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나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 단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 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고 말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의 육체의 시험거리가 될 만한 가시 같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그런 그의 육체적 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고린도같이 타락한 거대한 세속 도시에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이 성공할 수 있는지 걱정하였고 비방자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한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에게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지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 감추어진 것입니다. 셋째,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넷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분쟁을 막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뿐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분쟁을 일으키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그의 관심은 이생의 것들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러한 사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인간의 지혜에 의지합니다. 셋째,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회심하지 않은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거나 식별하지 못합니다. 넷째,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계시인 구원의 계획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에게 배우려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철학과 신령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며 성령으로 계몽된 자입니다. 둘째,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셋째,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적 251페이지. 바울은 그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운 가마로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의 가르침에는 그리스도께서 중심 인물이 되셨다. 그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 선포하였다. 자신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높임을 받으셨다. 결론입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둘째,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그의 관심은
이생의 것들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셋째, 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며 성령으로 계몽된 자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바울의 전도법의 특징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는 그리스도께서 중심 인물이 되셨다. 감사합니다.